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하시는 작업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부동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인터넷 회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AI 프로그램 챗 GPT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을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는요, 신도,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사람들은요,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저도 목회사역 다 마치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진돗개 한 마리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좋아하고 키우는 것은 좋지만 사람을 키우지 않고 동물만 키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동물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동물은 살아있을 때는 좋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요,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자신의 형상인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니, 사람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오직 사람이에요. 오직 자신의 형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고 나의 관심, 나는 전혀 관심 없어, 나는 다른 데도 관심 많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그것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전까지는 나는 음악을 더 좋아하고 뭐를 더 좋아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좋아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데 있어요. 저의 모든 관심은, 거의 대부분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켜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니까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건물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교회도 가꾸고 뭐도 하고 주차장도 세우고, 여러분들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8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서 알다시피 바로 왕은요, 이미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살인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한 민족에게 이것보다 더 절박하고 잔인한 여러분 아픔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당장 이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까지요, 무려 80년 동안이나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50년 만에 우리 교회 이대 목사로 왔어요. 우리 교회 역사 50년이 넘어요. 예? 제가 여기 여러분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모세가 몇 살 때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우와, 120살 때까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정말 진짜. 와,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거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와, 예. 예, 정말 신명기 말씀 보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때 몇 살인 줄 아세요? 아, 이거는 모르시구나. 감사합니다. 좀 몰라야 제가 가르쳐 주죠. 예,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예, 그렇게 됐어요. 40세, 지금 40세. 오늘 읽은 구절이 40세라고요. 40세 한 애굽인을 쳐서 죽인 것이 들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대. 그때가 40세였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 80세.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대. 자, 그러면 모세가 120년 동안 사는 동안 그의 인생을 처음 40년, 또 중간에 40년, 마지막 40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교육받았던 40년간의 애굽 생활의 시대, 이집트 생활의 시대예요. 그 두 번째는요, 이제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또 세 번째는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저 40년 때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 120년을 통틀어 볼 때 3분의 2는 준비되는 시간, 그리고 3분의 1 딱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무디 목사님이,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 세대의 시대를 거치면서 모세는 이렇게 아마 자기를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재미있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대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로얄 패밀리잖아요. 나는 애굽의 왕자야 하면서 그 첫 번째 시대는요 I am somebody래. 나는 잘난 사람, 나는 somebody, 특별한 사람, 그렇게 인식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 미디안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양을 치고 있는 거야 40년 동안. 그래도 야곱은요 그 삼촌 집에서 그래도 양 쳐주고 돌보면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모세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치고 있는 죽죠.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뭐냐면 출애굽의 영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기잖아요. 그때는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무디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가 되십니까? 앞으로 차차 출애굽기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잠깐 여러분 유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한번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요, 모세는요 신앙인으로서 부모의 가정교육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의 딸 공주는요 모세의 유모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고용했어요? 모세 엄마를 고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모세가 젖될 때까지 키우잖아요. 데리다가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애굽의 공식적인 교육이 있기까지 아기가 딱 나와서 젖될 때까지 가는데 빠르면 3, 4년, 보통 한 6, 7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6, 7년이란 시간 동안 모세의 엄마는 아들 데리고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 엄마가 모세에게 6, 7년 동안 뭘 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신앙교육 한 거예요. 틀림없이 신앙교육 했을 것입니다. 또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교육과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줬을 거예요. 어린 꼬마야 눈을 맞추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말이야 히브리 아이란다. 너는 앞으로 왕국에서 자랄 거지만 너는 애굽 사람 아니야. 너는 히브리 아이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특별한 아들이란다. 너는 원래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건져서 살려주셨어. 응? 너는 앞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보낸 거야. 절대 잊지 마. 네 백성을 사랑해야 돼. 네 백성 인도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엄마 아빠가 죽어도 절대 우리 민족을 잊어서는 안 돼 하면서 계속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계속 진짜 눈만 뜨면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 이제 공주 밑에서 자라면 이제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자, 모세 엄마가 모세에게 한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막. 예? 근데 어린아이니까 가스라이팅 당했겠죠. 잠 안 자고 맨날 막 진짜 일어나 이러면서 당했을 거예요. 가스라이팅도요, 좋은 목적으로 좋은 사람에게 당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 되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모세도 반응했을 것입니다. 엄마 알았어요. 저는 히브리 아이예요. 꼭 사람들 도우면서 살게요. 우리 백성 살리는 데 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릴 적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엄마가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 어렸을 적에 한 번도 기도 안 해주고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꼭 기도해 줬던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 힘들 때 이제 와이프랑 이제 거실에서 맨날 이제 소파에서 막 엉덩이 쳐들고 이제 쭉 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하루는 집에 갔는데요, 찬미가 내가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쭉 뭐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가 보면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부모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그것을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알 수 있는데,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말씀해 보면요, 모세는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 인식이 히브리인이 자기 형제래. 애굽 사람은 외국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대로 분명한 신앙이 있었고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죠.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자,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쟤 죽여야겠다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이렇게 때려서 죽였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저기가 그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기 어떤 의미가, 한번 좀 제가 원문을 직역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한 애굽인이 그의 혈족 가운데 하나인 한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아무도 중개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자기 히브리인이 맡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중재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좀 싸우면 가서 좀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노예고 히브리인이니까 막 때리니까 아무도 안 말리는 거야.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서 중재하려고 보니까 좀 심하게, 왜 이 사람 때리는 거야 하면서, 네가 뭔지 하면서 밀치고 하면서 탁 쳤는데 그냥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모래 속에 어쩔 수 없이 숨긴 거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럼 히브리 민족도 저
우리 이집트 왕자지만 모세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동족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동족들이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해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두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고 왜 쟤를 때리냐? 절대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딱 말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누가 네가 재판장이야?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오히려 이렇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일이 들켜버렸어요. 바로 왕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 민족 데려다가 양자로 왕자 교육을 시켜놨더만 완전히 뭐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완전히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만. 당장 잡아와.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포악한 그 땅에서 정의를 위해 열정에 사로잡혀서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맞이했으면 안 도와주겠어요? 네? 장로님,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죠. 도와줍니다. 저도 도와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3대1로 싸운 적이 있어요. 3대1로. 완전히 막 어렸을 적에. 아니, 어떤 아저씨가요,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 젊은 여자분한테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고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코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덤벼들었죠. 딱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 에? 왜 이겼을까? 3대1로 싸웠는데 우리가 3이었어. 우리가 3이었거든요. 절대 절대 내가 1이 아니고, 우리 친구 3명이서 나쁜 아저씨 1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요, 왕궁에서 멋지게 왕자로 살 수 있었잖아요. 당시 이집트 왕자는요, 뭐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더 완전히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밖에 없어요. 거의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보다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내가 만약 금수저 딸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공주처럼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한 번씩 뭐 내가 이런 상담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맨날요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럼 우리 진짜 아버지는 훨씬 솔직히 이재용이 아닐까요? 뭐 이런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런 유치한 말들을 막 자주 하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어때요? 왕자의 삶을 거절했대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금수저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고 일부러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집안의 아들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편에, 노예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편에 딱 있어 주었던 거예요. 왜? 부모 교육 때문에요. 신앙 교육. 어릴 적 가스라이팅.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부모의 교육을 받아서, 그죠? 우리가 돈은 좀 없지만, 그죠?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그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살았습니다. 믿음의 힘이고 어릴 적부터 배운 가정교육의 힘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이죠. 나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동기가 선하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광야의 훈련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준비시키셨던 훈련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인데요, 정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훈련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신앙교육 다 받고 나서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예? 그 당시 그가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이집트 고등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마 다신론에 대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우상에 대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신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철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과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최고는요, 점성술이었어요. 점성술도 배우고, 예? 미라 만드는 거, 의술도 배웠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이 모세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신앙만큼은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대 최고의 고등교육을 시켰던 거죠. 왜 그런가?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바로 이것 때문에 모세가 받은 애굽에서 이런 교육 때문에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력이 있었던 거예요. 역량이 있었던 거예요. 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생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다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이 목적은 아니지만 애굽을 알아야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 목적 아니잖아요. 세상 우리 목적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또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책을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 앞으로 수천 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될 모세 오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교육을 받아야 됐었어요. 공부가 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모세의 그릇에 맞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12제자들은 대부분은 어부들이잖아요.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쓰실 때도 어부들은 잠깐씩 단편들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좋은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끔 실력을 갖추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에 맞는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면 돼. 네? 그러니까 운동하실 분은 운동하면 돼. 예술해야 될 사람 예술하고, 음악할 사람 음악하고, 기술할 사람 기술하고, 각자 영역이 있다는 거야. 모세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맞는 훈련을 시켜서 딱 필요해서
딱 때가 되어서 딱 빼오신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훈련을 딱 시켰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훈련시키면 다 끝나는 것인가? 신앙교육 시키고 공부 잘 시키면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기를 원했어요. 왜? 그는 막 감정적이었잖아요. 막 너무 울분이 생기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그냥 애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도망쳐 난 뒤로부터 모세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드로 장인, 앞으로 장인 될 사람이죠, 그 딸들 7명의 이제 짐승 물 먹이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그 목자들과 싸웠지만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냥 딱 적당하게 딱 보내버리잖아요.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광야 생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도 40년 동안 미리 선행학습한 거예요. 철저한 현장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교육은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들지만요, 광야 훈련은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시작. 세상에서의 성공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자신을 낮추고 연약한 자라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훈련을 시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가졌어요.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 자기 막 성품 다 화낼 거 다 화내고 조금만 있으면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써요? 그냥 뭐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지도자로는 못 써요. 교회 리더로는 될 수 없어요.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당회할 때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우리 장로님들 큰 소리 안 칩니다. 제가 젊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러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우리는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여서 가장 인격적이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2장 3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 신앙을 준비하시고 지성을 준비하시고 인격, 성품을 준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실력과 신앙과 그리고 성품까지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 우리의 전 인격을 다루고 계세요.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리라.